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앞에 13장의 43절을 보시면 13장 43절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더불어서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오늘 같이 읽은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사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처음 교회된 사람들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권면 일방적인 선포와 설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권고하고 부탁하는데 하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든지 자라가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은혜 받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은혜에 늘 붙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신앙의 여정은 결국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결국 믿음을 지켜가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라 부탁하는 두 가지 부탁을 꼭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조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전도자에게 필요한 태도, 전도자의 마음에 가져야 될 어떤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보기 원합니다. 넓게는 1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두 사람의 태도, 오늘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들이 파송받았던 그 원래에 그들이 목회하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 여행을 쭉 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그 사건, 수많은 일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전도자의 태도, 전도자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또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나아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돕는다고 할 때에 중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에게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내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 보험을 세일즈하는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피상적으로 읽으면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허벌라이프 이렇게를 처음 어떤 분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처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판매하는 분을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분 설명을 다 듣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컴컴히 듣다 보니까 그 허벌이라는 글자 딱 빼고 예수님 딱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적절한 1시간을 듣는데 이게 내가 지금 그게 지금 혼돈이 돼가지고 고민이 사실 좀 됐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파는 것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와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 걸까?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한동 단도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한 몇 주일을 안 나오길래 그때도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감당하는 전사님이 계셨지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안 나오고 아이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근데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애가 몇 주 안 나오길래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으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죄송한데 우리 애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애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쓰러운 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를 잘 안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 복음의 확신을 갖는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보험 상품을 팔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건강식품을 판다고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파는 거잖아요. 내가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하다가 언뜻 이렇게 이런 얘기하다가 다단계 이런 게 자기 너무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곰곰이 보면 수익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다단계라고. 직장에도 가보면 이사가 하는 일 뭐 있냐고, 부장이 하는 일 뭐 있냐고 다 밑에 직원들이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위에 가서 사장한테 다 하고, 사실은 그리고는 일은 밑에서 다 했는데 결제서를 들어갔다 온 거밖에 없는데 자기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사실은 다단계의 그런 속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는 그 적정한 수익률, 적정하게 그런 게 어떤 걸 통해서 수익이 누가 봐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그건, 내가 보험 영업을 하고 이런 거 지점을 한다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다 영업한 거 해가지고 내가 영업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영업한 것에서 일부 내가 또 수익을 얻잖아요, 관리하면서. 사실 모든 게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성격이 어떤 건 사실 틀리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인가를 내가 판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유익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묻잖아요. 당신도 먹냐고, 당신 애들도 그거 먹이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도 그 보험 들었냐고. 때로는 자기는 이런저런 이유를 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하라 그러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이 약간의 사기성,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의도적으로 막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다른 이야기를 얘기하면 얼굴이 좀 두꺼운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상품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잖아요. 우리 이상섭 장로님이 전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단독에 거기 잠깐 이렇게 사실 때 집이 거기 이렇게 물이 잠깐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잠깐 머물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러 오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여기 지난 여름에 물 찼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계약을 근데 이분은 정직해야지 어떻게 그걸 속이냐고. 이 집이 그런, 물론 수리를 주인이 새로 싹 해가지고 이제는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런 전략 어떻게 이걸 속이냐. 그러니까는 권사님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제 그는 사실은 그런 분은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중매를 잘하는 것 같지만 못하기도 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한다는 게 귀에 안 들어와요. 못한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이 예수를 전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돼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를 위해서고 그의 유익과 그의 축복을 위해서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의 유익을,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유익받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확신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 사람에게 반드시 100%의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그 확신.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하면 거절당한 내가 손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손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13장 앞부분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위에 13장 50절에 보면 이 경건한 귀부인들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유력한 자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밖으로 쫓아내요. 그럴 때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발 털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주를 돼지에게 함부로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안타까우니까 때로는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내가 때로는 거지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애원하고 사정하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어달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이지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데려가면 내게 어떤 얻어지는 게 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내가 물건 팔고 욕 먹어가면서 내가 영업하러 다니는 거라고는 본질이 다른 거라고요. 그 중심이 다른 거라고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그런 식의 태도로 잘못하면 잘못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과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값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하고 하지만 거절당했을 때에 결국 누구 손해예요?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그 속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동시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 이거죠. 그 속에 대범함과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구걸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하면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까지도 복음의 선포 속에 늘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을 하더라도 때로는 그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빛 가운데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그렇지 못해요. 그 확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전도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예수 믿어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교회로 이끄는 것들이 내 교회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사실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안동에 이렇게 있을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교회 간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하늘교회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묘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도 저런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 옆에 있는 교회 좋으니까 저쪽 가라고.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 중에는 없을까? 그 목사님은 저 교인이 저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을까? 물론 이제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본인은 좀 먼데 시내로 교회를 다니니까 가까운데 이제 여기는 이분은 같이 거기까지 먼 데까지 가자 그래도 안 갈 거니까 가까운 데라도 가라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마음은 이렇게 좋게 봤는데 문득 어느 날은 짓궂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한 번쯤. 내가 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어쩌면 불행이고 비극이죠. 왜?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인데, 세상은 교회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 예수를 보고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당신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내 확신에 부끄럽지 않은,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동체를 빚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다듬어가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이고 그 책임 중에 하나겠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과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교회 딴 데 간다 그러고
몇 주 나오다 안 오면 자기 손해지. 뭐 하나님께 복을 발로 차라. 그러고 이제 혼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혼내셔가지고 내가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언젠가부터 이제 그 생각을 안 가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도 아직은 조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며칠 전에 한결 엄마 미국 가기 전에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내가 미친 척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무슨 얘기를요? 그랬길래 교인 중에 지금 주일날 이렇게 등록 안 하시고 한 2, 3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몇 분 한 10여 가정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한 3주 나왔으면 그냥 등록하시라고 이 얘기를 이번 주에는 작정하고 내가 할까 그랬더니 하지 마시라고 괜히 그 목사님 그러지 않았냐고. 이사 왔다고 그 다음 주에 쪼르르 다른 게 등록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지 않냐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다녀봐도 뭐 좋은 데가 있겠죠. 근데 여기보다 좋은 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뭐 흔하진 않을 건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거 녹음해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의미의 불필요한 자기 교만과 아집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의미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너무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자존심을 굽히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다 짓밟혀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서 애정과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가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어서 사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전도자에게는 그래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발 털고 돌아오잖아요. 신발 털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담대함?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는 늘 핍박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을 사람은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전도를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받아요. 전도를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열매에 대한 간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욕먹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전도에 열매가 있든지 욕을 먹었든지 이 사람들은 다 합격이에요. 근데 열매도 없고 욕도 안 먹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라는 게 거절이라는 게 동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도가 복음 전도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거기서 박해의 현장, 충돌의 현장이 벌어지잖아요. 충돌 속에서 어떨 때는 자기들을 그러니까 신발을 털고 그렇게 정직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신발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가사 상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저 성문 바깥에 시체들 갖다 버리는데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거적대기 싸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서 옷 털고 그리고 또 다시 그 성으로 바울이 되돌아 들어가는 장면들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현장 속에는 늘 그런 충돌이라는 거절이라는 박해라는 모두가 다 환영하고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을 나간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거절과 핍박과 비난과 박해와 충돌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우리의 충실하지 못함,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이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해야 될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고, 우리가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조금 더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충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고상하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에는 반드시 충돌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모자 만드는 거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문화센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타이틀, 그 전도 무슨 그 이제 교실 뭐 이렇게 하다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를 할까 말까, 이거를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한번 지면 이게 평생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그 갈대 상자, 그 상자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의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방주하고 같은 단어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얹어졌던 그 상자, 갈대 상자, 그 역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수를 했던 그 상자, 그게 바로 아크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크가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방주, 그리고 한 사람, 그 어린,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 모세를 구원하는 갈대 상자. 근데 그 모세가 한 민족을 살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인류가 사는,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 속에 기술, 갈대 상자를 만나는 기술, 역청을 만드는 그런 어떤 현대 문명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크스쿨, 첫 번째 교실 이렇게 해놨는데, 누구 이제 못 알아듣고 그냥 아트스쿨 이렇게 이제 바꿔놔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근데 뭐 하여튼가 뭐 또 때가 되면 이제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모자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충돌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런데 예수님, 이 얘기를 하면 달라져요. 결국은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도 결국은 거기에는 고민이 있고, 흙과 백에, 빛과 어두움에 결국 충돌점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조금은 마음 준비를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이게 이유 없이 할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알아서 마음 준비를 해요. 마음 준비를 하고도 왔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발걸음 떼기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어떤 전도 방법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게 가등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빛이 되어서, 생명이 빛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어둠이 그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혼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읽었다 앞부분의 13장에 몇 절을 보시면 13장 48절을 보시면, 13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교리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적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으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져요. 뭐냐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을 거잖아. 근데 굳이 뭐라고 전도해? 어차피 믿을 건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영국 교회에 외칠 때에 그 선교부나 총회나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거라고. 굳이 우리가 이 대서양 건너 그까지 인도양까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필요가 없다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거라고. 이런 어떤 선택론, 예정론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교리적 논리로 이런 본문들을 해석을 하면 이제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을 거니까, 어차피 믿길 사람 믿을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되지, 굳이 가서 전도하고 굳이 가서 이렇게 문 두들기려고 애쓸 필요 없어. 올 사람은 결국 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두드리는데 그 두드림 속에서 경험하는 건 늘 거절이고 거절감이고, 확률적으로도 10명을 하면 한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절감의 경험이, 핍박의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좌절되고, 이게 열매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그러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내가 두둥기는 그 사람들 중에 반드시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두드리고, 어떤 박해거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가사 상태에 버려진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서는 내가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전도하다가 내가 이 제명에 못 살고 내가 못 죽거나 이렇게 죽겠다고 싶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핍박했던 그 성으로 되돌아 들어가잖아요. 내가 비록 이런 일을 겪어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저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나를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속에.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스데반을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 그 배후의 조종자가 되어서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 스데반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선동하고 돌 던지라고 하고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면서 그 겉옷을 지키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완악했던 자기 자신, 그렇게 복음에 적극적이었던 그 자기 자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기까지 만들었던 자기 자신.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메섹 언덕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길목에서 만난 예수님 속에서 평생을 내가 죄인 중에 계시라는 그 가슴을 안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를 돌던지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내게 침을 뱉고 욕을 하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헌신이, 내 증거가, 내 외침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영혼에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간증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받으시겠다, 구원하자. 이 말은 운명론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올 사람은 다 우리 교회로 올 거다, 이런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전도지 주었는데 누군가가 받아서 집어 버려버린,
그것도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은행 ATM기 앞에 버려버린 그 전도지를 누군가는 봐서 읽고, 우리 교회 지금 신앙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그 버려진 전도지 주워서 읽다가 교회를 나오고,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그 ATM기 앞에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주워서 읽고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 누군가는 받아서 버려버리고 찢어버리는 것 같지만 보아야 될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 확신, 그 담대함.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거절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이 전도자에게 있어야 돼요.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에게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이 나이 드신 어른들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골에 살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며느리 때문이든지 딸 때문이든지 아들 때문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같은가.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냉담할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런데 복음 제시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 하려고 막 그러시다가도 결국은 영접을 이렇게 하고 나세요. 영접을 딱 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다 열이면 9명 이상 딱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냉장고 안에 저기 그 사과 있다 가지고 와라. 뭐 거기 뭐 이렇게 음료수 있다 가지고 와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있어도 별로 줄 마음도 없고 그냥 이게 닫혀니까 이렇게 딸이 며느리가 만나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리를 한 난처한 자리, 낯선 자리인 것 뿐이에요. 영접하고 나면 달라져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냉담하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예수 믿었고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나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 존중하는 게 더 나아가면 나를 굉장히 따르기 시작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가 보아야 될 사람은 주님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 소리치잖아요. 저 기적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그 옆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인 에르메스고 그 변호사처럼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그 사람. 아마 어쩌면 바나바가 조금 더 연배가 높고 바울이 조금 더 나이가 조금 더 어리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 에르메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제우스 신전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신이 현신했다고, 신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신성시하잖아요. 그럴 때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별반 다른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별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당신들보다 내가 예수 먼저 만난 거고 다른 게 있다면 당신들보다 내가 이 교회에 한 발 먼저 온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당신에게 섬기고 예수를 전해주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게 아니라고.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자. 전도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모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간증해요. 내가 얼마나 맞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아팠고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렸고 내가 얼마나 눈물로 희생해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주어가 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뒤에 보세요. 27절 14장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은 여신 것을 보고하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들을 보고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걸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이야기 내가 하나도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내가 전도했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만났던 그 사람 앞에 나와 당신은 같은 성정의 사람일 뿐이라고. 그저 당신보다 내가 나은 것이 있다면 한 달 먼저 예수 믿은 거고 조금 먼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거 말고는 당신과 나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 겸손함,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명자의 헌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오늘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 선교의 이 여정 속에 좁게는 전도자, 넓게는 선교자, 더 넓게는 사명자로 내가 무엇인가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세 가지.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확신, 담대함,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구원할 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 그리고 겸손함. 나와 당신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만 하나님의 손길만 간증하는 모습. 오늘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태도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자랑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간증되어지는, 그래서 끊임없이 간증이 살아있는 내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이 말씀 17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복음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 붙들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담대함 겸손함을 가진 그런 주님 닮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의 손길 앞에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영광과 주의 복음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서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득. 예, 주님,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예, 주님, 충만하게 붙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지만, 간절하고 절실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비난당하고 핍박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믿을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음을 알기에, 내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진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나와 그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행하신 일들만을 간증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증언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